우리가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마지막 장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들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마지막 13장부터 기록을 되었다면 그 일주일 이전에 앞에 있는 그 삶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는 그 내용은 바로 근접해 있는 그 날을 좀 앞당겨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시작을 보면은 그 이튿날에 12장 1절과 그리고 12장 12절을 간격을 좁히면은 한 4일, 그러니까 이틀을 좀 당겨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4일 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체크하며 나가야 될 구절이 있다면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이 표적 행하심은 무엇이냐? 11절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정말 특별한 이 일들,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이 특별한 일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믿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믿음과 생명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제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이제 믿었는데 그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는 왕이겠죠, 통치자겠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듯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들이 외치는데 이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었을까라고 따져보게 되면 이들은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13절에 나타나는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세상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호산나의 뜻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벗어남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외치는 이 무리들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정확하게 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매우 독특하게도 왕의 행차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왕으로 입성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이 모든 부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낙이 한 번도 타지 못한 이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걸 왜 가져가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기고 있는 그 내용을 이 요한복음은 매우 압축하여서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대요.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함인데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외우기도 너무나 쉬워요. 머릿속에 그냥 딱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1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영광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의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를 이같이 한 것임을 이제 생각하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또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고 믿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확증된 그 말씀을 다 예수님에게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아예 확증한 상태에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은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고 잡아서 가두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다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가둬서 없이 하려고 했었던 이 모든 일이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정말 이걸 누가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어느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너무나 존귀하고 또 그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적인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생명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협이 따를지라도 그 죽음을 다 내어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첫 번째 흘러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이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순교자의 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흘렸었던 그 피가 대동강변에서 세워진 장대현 교회로 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며 일제시대와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수없이 많이 흘렸었던 피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헌신, 그것이 또한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2022년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헌신을 했다면 2023년도는 그와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 이상의 헌신이 있어야지 다시금 이 교회가 올곧게 쓰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직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버거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그에 대한 결과물들을 한나름 안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그 소문 가운데에 유대인들이라면 또 헬라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은 20절 말씀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의 가운데에 그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만나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몇 사람의 헬라인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던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한 바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의 밀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그 첫 시발점이 예루살렘의 입성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2022년이 아니라 이제 2023년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할 그 시작의 서막이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늘 이 헬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크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밖으로 표출해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